내 인생에는 두 개의 바구니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평 바구니고 하나는 감사 바구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불평 바구니는 늘 넘치고 감사 바구니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지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 바구니가 비는 이유는 너는 불평을 하루 단위로 세고 감사를 연 단위로 세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1년에 이제 한 번 하죠. 우리는 이렇게 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불평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이렇게 1년 단위로 아주 먼 그 단위로 우리가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 바구니는 얼마나 채워지고 있나요? 혹은 불평 바구니보다 더 많이 채워져 있나요? 우리는 불편한 일을 즉시 기록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익숙해져서 금방 잊어버리고 말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내게 아직 없는 이 작은 것에 없음을 불편해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대신방 할 때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억, 1000억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거저 주셨는데 우리는 옆 사람에 비교하면서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덜 줬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그 모습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내가 부족한 것, 내가 불편한 것은 우리가 금방 눈에 보이고 그리고 금방 하나님께 쪼로로 달려가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많은 은혜에 내가 여전히 익숙하고 감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내가 부족한 것, 내가 불편한 것은 오히려 익숙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즉시 기록하면서 즉각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를 다루는 탈무드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요즘은 구약시대처럼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옛날에는 작은 은혜에도 크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큰 기적에도 금방 익숙해져 버립니다. 기적이 사라진 것은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감사 바구니가 가벼워지고 또 내 삶에 감사의 제목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바구니를 채워야지 우리가 불평의 바구니를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은혜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서 주님의 그 작은 기적도 우리에게 큰 기적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불평 바구니는 줄어들고 감사 바구니가 늘어나는 믿음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적이 필요하거나 혹은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다들 기도를 하시겠죠. 내가 필요한 것이 있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감사할까요? 아니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감사할까요? 정답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마다 참 많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앞에 말씀이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주시겠다 했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한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감사한데요, 제가 이게 필요해요 라고 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야 할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 감사함으로 아뢰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이 이 구하는 그 순간부터 감사하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죠. 내가 지금 너무 필요하고 내가 이게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 순간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참 믿음적으로도 아주 높은 단계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말로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이게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로 이때 우리가 하는 이 감사가 내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인지, 혹은 내 입술로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표현인지 그 안에 진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지만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이 됐을 때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기도의 결과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기도하는 것, 아뢰는 것을 꾸미는 부사입니다. 즉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행위, 아뢰는 행위가 바로 감사의 형식을 띠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즉 이 감사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형식이자 기도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의미냐면, 좀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내 기도의 내용, 내 기도의 결과는 전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혹은 그 전부터 이미 그 기도의 내용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의 표현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이미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자 믿음의 자세가 바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아궁이에 던져질 이 들풀도 잎이시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너희일까 보냐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셨죠? 그 뒤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그 핵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 신실하심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잘 아시지만 저에게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그 태도가 바로 감사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주셔도 감사함으로 드러날 수 있고요,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딴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우리에게 이 감사라는 태도를 와닿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간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우리가 가난해도 부해도 슬퍼도 기뻐도 아파도 건강해도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 이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루에 몇 번 정도 감사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정해져 있는 감사 시간 있죠. 식사할 때 식사 기도가 있고요. 일어나자마자 또 감사하는 분도 있고요. 또 무슨 일을 끝날 때마다 또 감사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 특별 저녁 기도회 때도 숙제를 주셨지만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라, 매일매일 한 5개씩 찾아오세요 하면 이 정말로 이제 골머리를 앓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이 감사의 제목을 새로운 걸 찾기란 참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일도 없고 뭐 새롭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나에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몇 개 하다 보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 하면서 고민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참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아무도 검사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앞서 이 16절부터도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명령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중에서 이 세 가지도 다 어려운데 특히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명령만 봐도 우리가 참 평생에 지키기 어려운 명령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요, 이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가 절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이 구원받은 백성의 자연스러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또 낙심하고 절망할 때, 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이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는 배의 모습과 같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폭풍이 다가오면 그저 부서지기만을 기다리는 참 안타까운 운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이 구원의 문제부터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죄의 속박의 문제, 그런 또 나에게 있는 많은 시련들까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너무나 우리 인생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힘이 있어서, 내가 권력이 있어서, 내가 뭐 돈이 많아서 이렇게 맞서 싸울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힘, 노력, 열심, 단연 돈도 없고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고요, 그것이 없을 때에 우리는 정말 이 낙심하고 이 죄에 빠져 있는 영원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부터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일도 하지 않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모습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아닌 그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가 우리 인생에 앞서서 먼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의 교제를 주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살게 하셨으니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우리에게 이보다 더 영원히 감사해야 할 제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상황,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신 그 믿음을 주심에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여전히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주의 사랑 안에 살고 있음에도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범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바로 감사의 이유이자 감사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이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내가 주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항상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은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누구에게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기도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기도를 배웠으니까 아마 부모님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초등학생 때 이제 우리 아동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초등부 때는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차례가 이제 다음 주 이름이 적히잖아요. 우리 주보에서처럼.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기도문을 쓰기 위해서 이제 배웁니다. 그때 이제 시작부터 문제였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하나님 하고 나서부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해요? 그게 제 첫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라. 감사로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항상 이 기도의 시작에서 먼저 나옵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고 아플 때도 저도 습관적으로 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이 잘 안 풀려도 감사, 어떤 상황에도 감사에 대한 제목을, 이유를 내 삶 속에서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 감사합니다의 고백의 습관이 내 인생에 이 감사를 바라보는 자세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묵상하면서도 느꼈습니다. 그렇게 늘 감사하다 보니 어느샌가 일의 결과가 어찌되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각나고 그 상황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의 그 작은 은혜가 내게 기적이 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장례식장에서도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장례식장 가서면 감사해서는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좀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장래에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합니다.
우리 천국 가게 하심, 장래 순탄하게 하심, 많은 조문객이 와서 위로하게 하심, 이런 감사의 일들이 우리 그 어떤 순간에도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삶의 믿음의 고백,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일상들이, 반복되는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가 일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미 우리가 알기 전부터 행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돌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주의 겸손함을 담는 낮아짐의 고백입니다. 늘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표현이며, 또 이 상대방의 마음을 선한 의로움으로 변화시키는, 또 그들을 세워나가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서로 섬기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우리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내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인정하는 고백이며, 우리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주셨고, 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믿음의 선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반복되는 일상도 감사며, 매 순간 떨리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도 감사이며, 내게 무엇을 주셔도 감사고,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서 가져가셔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하는 그런 감사하는, 범사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도일교회, 그리고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은혜 주셔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써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이 은혜에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일하신다는 것,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사람이 만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을 내 말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저는 매 주일이 기쁨의 안식의 복된 주일이지만 이 절기 때의 주일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감사 주일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에 대해서 그렇게 목회자로서 강조를 안 했는데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또 성찬을 나누면서 성령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빈손으로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의 힘대로 하나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이 주일에 좀 특별하게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에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많아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떡 받으셨어요? 혹시 안 받으신 분 남았어요? 아니, 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다 드리라고 그랬더니 또 다 드리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떡이 더 필요하시면 우리가 파출소도 여기 소방서도 다 떡을 함께 나눴는데, 혹시 내가 가서 좀 내 이웃 전도할 사람들 좀 줘야 되겠다 있으면은 저 전원숙 권사님한테 얘기해요. 연합회 회장님한테 얘기하면 또 줍니다. 있어요? 네, 있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달력 받아봤어요? 이수정 권사님 달력 받았어요? 글씨 커요? 좋죠? 이건희 장로님 가정에서 매해 헌물하는데 오늘도 헌물했어요. 근데 제가 큰 것을 골랐거든요. 글씨 올해 더 큰 것 같아요. 올해 엄청. 그래서 꼭 달력 잘 걸어놓고 늘 축복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달력 필요하신 분 더 남았나요? 달력 남았죠? 또 이제 등록할 새가족들에게 또 달력 선물을 줘야 돼요. 조금 남겨놓고 혹시 필요해서 이 달력도 누구 선물 줘야 되겠다 하면 좀 가져가셔도, 그런 여유는 한 10개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 10개, 20개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됩니다. 진짜 나 지난 한 주간 특별 저녁 기도에 너무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더 건강해진 것 같고요, 제가 더 마음에 막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년맞이 특별 저녁 기도에 앞두고 있는데 그때는 좀 추울 거예요. 지금부터 해서 개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회를 위해서 섬김과 봉사로 충성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예배 마치면 제 방에서 정책당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동아리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 김장 토요일 날 합니다. 몇 포기 하나요? 해요? 네? 네? 키로수로 아무튼 많이 하죠. 120kg? 120kg 나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전 10시에 하니까요, 혹시 손을 좀 보태게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와요. 그리고 김장하면은 엄마가 그 옆에 이렇게 서서 있으면은 어떻게 해줘? 착착 묻혀가지고 깨소금 착 해가지고 용아 그거 먹으려고 거기서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어르신들 침 넘어가네요. 어르신들 그거 드시고 싶으면 와요. 그래서 같이 하면 좋습니다. 우리 저녁 8시 금요일 날 그 문요한 목사님 엘림 선교회 수원 노숙자들 사역도 하면서 또 외국인 사역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날 저녁에 우리가 추수감사 행사하면서 먼저 식당에서 좀 만찬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6시부터 그거 한대요. 6시부터. 그래서 내가 우리 김장 준비하는데 지장 없냐고 그랬더니 서수 지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8시에 중고등부실에서 그 범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너희들 범키 아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잘 모른대요. 근데 얘네들은요 금방 찾아봐요. 딱 찾아보니 조회수가 엄청나요. 조회수를 이렇게 따지나 봐요. 그래서 그 범키라는 가수가 와서 찬양 및 간증 집회합니다. 여보 당신 중고등부 광고했어요? 다 나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 혹시 얘가 저긴 거 아니에요? 그 우리 랩으로 하는 가수 랩으로 막 찬양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영광 하는 이런 가수 아닌가 몰라요. 제가 그 유튜브에